열등감을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가르침이고 새 부대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을 담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면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만약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담는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나고 더럽고 문제가 생겨지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담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열등감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과 삶을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큰 주제였었어요. 그래서 이 열등감이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한 열등감이라고 다루기에는 주제가 너무 커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열등감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치료하고 그 열등감을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그 회복시켜야 되는지 한 번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열등감에 대한 그 굉장히 많은 조사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등감에 대해서 그 분명한 어떤 학문적인 그리고 심리학적인 이론을 만든 사람은 그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우리들이 보통 생각할 때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 생각, 열등감과 우월감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보통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우리 안에 있는 우월감, 이것이 우리들을 온전케 하지 못하고 우리들을 망가뜨리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는데, 그 아들러가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 열등감이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나의 열등감은 그 자체로서는 문제이지만 내게 그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주저앉지 않고 그 열등감을 극복해서 그 열등감이 우월감으로 변하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또 하나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 그리스의 유명한 웅변가였던 그 데모스테네스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었어요. 말을 더듬으니까 그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연약함, 마음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스 당대의 최고가 가는 연설가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핸디캡이 있었어요. 음악가로서. 뭐였느냐 하면 눈이 좋지 않은 거예요. 눈이 좋지 않아서 그 원래는 그 바이올린 연주자였는데 보통 솔로를 하는 사람 외에는 보통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악보를 다 눈앞에서 보고서는 연주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시력이 너무 나빠서 눈앞에 있는 악보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게 됐느냐 하면 악보를 통째로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연주할 솔리스트가 아닌데도 자기가 연주할 그 악보를 통째로 외우다가 그 연주할 때마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그 지휘할 지휘자가 사고가 생겨서 못 온 거예요. 그런데 급하게 누군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 곡 전체를 통째로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를 발견을 하고 네가 한번 지휘를 해봐라 라고 했는데, 탁월했던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연주할 곡을 전부 외웠으니까 그때 지휘를 했는데 이전에 지휘를 맡았던 사람보다 더 잘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자에서 지휘자로 변모를 했었고 지금까지도 그 유명한 지휘자로 우리들에게 남아져 있어요. 내게는 부끄럽고 내게는 수치고 내게는 모자라는 열등감이지만 이 열등감을 내가 그 극복하고자 노력하면 그 열등감을 통해서 그 우월감이 나타나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게 해요. 그런데 아들러가 뭘 지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열등감을, 사람은 그 열등감을 우월감으로 바꾸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데 그렇게 바꾸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열등감을 열등감 자체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등감이 열등감 자체로 내 안에 남아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 아들러는 그 표현을 그 열등감 콤플렉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이 나에게 콤플렉스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에 빠져요. 그리고 이런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지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갖지 못한 이 열등한 것들을 자기 정당화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그 학생이, 국민학교 다니는 학생이 그 학교가 가기 싫은 거예요. 학교가 가기 싫으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학교 가기 싫다라고 하면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으니까 이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그 부모님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 아파. 진짜 아픈 게 아니라 학교 가기 싫다라는 것들을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아프다고 하는 순간에 정말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나는 학교 가기 싫으니까 나는 아파야 되라고 주문을 걸기 시작하면 진짜 배가 아파와요. 이것이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년이 된 성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 아들러가 상담을 하면서 겪었었던 일이에요. 그 부부인데, 결혼을 한 부부인데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느냐 하면 남자는 사교성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남자는 사교성이 굉장히 없어서 대인관계, 대외관계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의 부인은 사교계의 여왕이에요. 사람들과 만나면 화제의 중심이 되고 말을 너무너무 잘해서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인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부 동반으로 누구를 만나면 자기는 찬밥 취급을 당하니까 점점 부부 모임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에게 어떤 질환이 있었냐면 천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었어요. 천식. 그러니까 천식이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건 천식이 좀 위험하잖아요. 기침하면. 그런데 외출할 기회가 생기고 어디 나갈 기회가 생기면 이 사람이 갑자기 천식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천식이 심해서 밖에 나가면 안 될 정도로 천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마다 나는 이래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당화시키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으로 들어가면 나 자신을 계속 움츠려들고 수축하게 만들지만 그 열등감이 콤플렉스로 내 안에 남아 있어서 내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 열등감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탄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들을 내가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되면 그 컴플렉스를 내 안에 돌리든지 그것을 바깥으로 돌리든지 심각한 영향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아들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러한 열등감의 그 컴플렉스에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때 대부분의 과정들이 언제 발생을 하는 거냐 하면 우리의 과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 과정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내가 콤플렉스를 가질 수 있는,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콤플렉스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배양시키는 가정, 그 환경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열등하다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들을 야단칠 때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뭐냐 하면 너희 누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 동생은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옆집에 있는 철수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야단을 치면 이 아이 안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을 우월감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말살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야단은 아이들을 전혀 효과적으로 기를 수 없고 그 성장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것이 부모와의 관계이든 친구와의 관계이든 어떤 관계이든 그렇게 받았던 영향력들이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굉장히 심한 열등감이 콤플렉스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중에는 여러분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는데 말하라고 하면 말하지 못하고 굉장히 쭈뼛쭈뼛하고 내성적인 분하고 열등감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전혀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는 수들이 많아져요. 이것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열등감을 내 스스로 내 안에 가두어서 표출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왜 자녀들이 이런 아이들 있죠. 굉장히 수줍어하고 그것은 발표하라고 하면 그 발표를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뭐 좀 하라고 하면 삐딱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밥 먹어 그러면 그 숟가락 집어 던지고. 근데 이것이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 안에 있는 그 자기의 열등감에, 그래서 아들 너는 뭐라고 조언을 하냐 하면, 이러한 열등감의 콤플렉스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열등감을 대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한 것을 숨기거나 회피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열등감과 맞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를 할 때 그 심리치료사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은 이러이러한 거죠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해서 자기의 합리화나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지 못하게 해서 그 의식 가운데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어린아이들 같으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치료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열등감을 가진 아이가 무언가 성취할 수 있는 동기들을 자꾸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가진 아이들, 소극적인 아이들이 운동을 하거나 어떤 무용을 하거나 웅변을 하거나 발표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면 그 아이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고 하나하나 성취하고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과 나의 자질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직면하는 것 맞아요. 옳아요. 내가 아들러가 말했었던 그 유일한 치료법 직면이라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성인이 된 우리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겐 조그마한 성취 그것 좋아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 이미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나도 모르게 뿌리 깊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한 일부가 되어져 버린 나는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상처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나냐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좋지 못해서요, 어떻게 그 얘기가 되어지냐면, 나보다 좀 많이 가졌고 나보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은요 피해요. 제가 요번에 한국에 나가서 그 친구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오랜만에 일주일 정도 있다고 하니까 만났는데, 고등학교 친구는 뭐 몇 명 못 만났어요. 그리고 신학교 동기들도 만났는데, 만난 사람들은 다 잘 나간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연락을 해서 만나자라고 하면 만난 장소에 나온 사람들은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다 잘 나가요. 이게 한국에서 5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자기 자리를 다 잡았더라고요. 근데 만나고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이렇게 뭐 앉아가면 다행인데 전철이 되게 서가잖아. 저녁시간 되니까 서가서 이렇게 한참 가다 보면 기쁘지가 않아. 그 아이는 이렇게 잘 됐는데 나는 뭐지? 그러면서 걔가 그래요. 야, 너 가기 전에 또 한 번 보자라고 하는데 속으로 그래요. 됐어 임마. 이게요, 저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번에는 좀 다른 경우인데 제 처지가 훨씬 나아요. 제 처지가 훨씬 낫고 지금 굉장히 힘든 지경에 있는 그 사람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가기 전에 또 한 번 보고 싶어. 이게요, 본능적으로 제 안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컴플렉스에 들려있든 들려있지 않든 기본적으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열등한 의식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이고 성품이고 성정이에요. 이미 성년이 되어져서 나의 사고와 의식이 다 이미 완성이 되어진 우리들에게 이 열등감이 찾아왔을 때 이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의 한 사람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제가 말씀드렸죠. 열등감은 성장 과정이나 어렸을 때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모세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었잖아요.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신분은요,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환경이에요. 내가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모세는 세상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 안에 굉장히 심한 열등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열등감. 그것이 저는 그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모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 올린 자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갔다가 히브리인이 보낸 그 갈대 상자 안에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를 데려다가
집에서 키웠는데 애굽의 왕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요즘 우리들의 해석으로 말하면 애굽의 공주가 미혼모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자식을 어디서 데리고 왔는데 그 자녀를 애굽의 왕자로 만들 수 있겠어요?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그 자리가 태양신의 아들이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신인 거예요. 그 애굽의 왕은. 그런데 그런 신분 상승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 모세의 엄마가 누구였을까라고 추적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모세가 살았던 시기하고 맞물려져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느냐 하면 그 하셉투스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기원전 1504년에서 1482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하셉슈트는 애굽의 18왕조였던 투트모스 1세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친족 결혼이 굉장히 흥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투트모스 1세가 그 낳았던 이 하셉투스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냐 면 그 투트모스 2세를 붙여줘요. 그런데 이 투트모스 2세와 그 하셉투스는 친형제 자매가 아니라 이복 형제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그 생활을 하는데 자녀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투트모스 2세가 이게 하셉투스 말고 다른 데서 아들을 하나 얻어갖고 와요. 그 아들이 투트모스 3세예요. 그런데 투트모스 2세와 살던 모세의 양어머니가 되었던 이 하셉투스가 그 남편이었던 투트모스 2세가 일찍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죽었을 때 나이가 그 투트모스 3세가 9세예요. 그러니까 9살이니까 아무리 바로의 아들이어도 9살이 통치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하셉투스가 이 투트모스 3세를 저 한 곳에 그냥 가둬버려요. 유폐시켜버리고 실제로 이 이집트를 누가 다스렸느냐 하면 하셉투스가 다스려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의 딸이었던 이 하셉투스가 양자로 모세를 입양했을 때 그 자리는 그냥 공주의 신분이 아니라 애굽의 막강한 실력자였고 권력자였던 거예요. 그렇게 그 한 20여 년 동안을 애굽을 통치를 하는데 애굽을 통치하다가 이 하셉투스가 죽어요. 그리고 유폐되었던 그 투트모스 3세가 이집트의 왕이 되어지는데 자기를 어머니이긴 하지만 그 양어머니잖아요. 친어머니가 아닌데 한 곳에 유폐시켜 놓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부글부글 떨고 막 화가 나 있었을 바로 그때였었어요. 그 왕이 되어주고 난 다음에 자기의 그 양어머니였었던 하셉투스가 다스렸던 모든 흔적들을 이집트에서 전부 지워버려요. 그런데 전부 지워버리려고 했을 때 눈에 들어왔던 것이 모세예요. 모세의 신분은 알아요. 왕조니까 왕들이니까 알아요. 모세가 얘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세는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이긴 했어요. 왕자이긴 한데 무언가 다른 그 왕실 안의 분위기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젖댈 때까지 길렀거든요. 그것이 3살이에요. 그런데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아이들이 36개월 되던 때까지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36개월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그때까지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주어서 길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36개월 말을 배우고 성장하면서 자기가 누구인 줄 아느냐 하면 자기는 히브리인인 거예요. 애굽의 왕자인데 자기의 신분은 자기의 아이덴티티는 히브리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양가 감정을 가지고 나는 애굽의 왕조로 최상의 자리에 올라와 앉아 있는데 나는 히브리인이야.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모세가 느꼈을 갈등과 고민을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내가 애굽의 왕자인데 애굽의 왕자로서 막상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제약과 제한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머니가 죽었어요. 투트모스 3세 입장에서 볼 때요, 이 모세는요 치워버려야 될 인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런 갈등 가운데서 무슨 일이 터졌느냐 하면 애굽인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자가 애굽의 군인 하나를 죽였는데 도망가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애굽의 군인이 아니라 애굽의 사병 하나가 아니라 애굽의 장교를 죽여도 애굽의 왕자의 신분은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리예요. 그게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자리라고요. 그런데 애굽의 병사 하나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두렵고 떨려서
도망갈 수 있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애굽의 왕조 안에서 모세라고 하는 모세의 신분 자체가 기가 막히게 불안했고요. 왕자에겐 왕자였지만 언젠가 모르는 불안과 초적 가운데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이 모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요. 40년을 지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부터 이 모세를 불러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이집트에서 너희 히브리인들을 내가 탈출시킬 거야, 구원시킬 거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그 장면 앞에서 모세가 신발도 벗고 하나님이 기적도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너 가서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고 얘기했었을 때 모세가 대답했던 대답이 이미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떨기나무의 기적도 다 본 상태예요.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세요.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과 싸워서 내가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묻었어요. 다음날 히브리인들과 또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잘 도와야지 왜 서로 싸우냐라고 말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더냐라고 하면서 대들고 얘기하다가 어제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소리에 내가 도망가서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히브리인들을 도와주려고 했었던 그 도움도 히브리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서 히브리 노예를 도와주는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데 그 도움조차도 거절했고 히브리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설득하지 못했어요. 내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는 건 고사하고 불쌍하게 여겨졌던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었던 그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내가 이제 어떻게 저 이집트에 다시 들어가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어요? 본문에서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둔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그 폴터링 립스예요. 뭐냐 하면 비틀거리고 더듬거린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아라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할례받지 못한 입술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나는 입이 둔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서 내 입이 할례받지 못했습니다. 내 입술이 내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죄덩어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동족조차도 설득해서 싸우지 말라고 설득하지 못하고 화해시키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애굽에 돌아가서 이집트에 가서 저 바로와 맞서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평생 보세요. 40세의 광풍에서 쫓겨나와서 광에서 산 지가 40년이 지났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볼 때 모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과 믿음을 같이 하는 모세를 보면서 그 모세를 다시 사용하려고 하는데 모세에게 아직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 입 할례받지 못했어. 모세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 할례받지 못한 내 입술이라,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죄덩어리라, 내가 한 사람 내 동족조차도 구원할 수가 없고 설득하지 못하는 게 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2절 읽으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같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가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나 정말 못하겠어요. 이미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고요. 내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문둥병처럼 희게 되었다가 다시 넣고 났더니 깨끗이 고쳐지는 거 다 체험한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야, 내가 너를 신처럼, 바로가 너를 볼 때 사람 모세가 아니라 바로가 너를 볼 때 네가 사람이 아닌 신처럼 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가. 너 말 못한다고 했지? 네가 할 말을 네 형 아론에게 붙여서 다 말하게 할 거야 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인이 된 우리가, 성년이 된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그 열등감의 실체가 아직도 꿈틀꿈틀 대서 내가 뭐를 할 때마다 나의 발목을 붙잡고 그 열등감이 내 안에 깊어져서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찌르는, 가시처럼 사람들을 찌르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러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그 열등감과 대면하래요. 직면하래요. 알겠어요. 좋아요. 직면하려고 해요. 그런데 안 돼요. 자꾸 그런 환경이 오면 숨어요. 도망가요. 자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해요. 우월감은 좋은데 우월감 콤플렉스도 아들러가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 하면 우월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월된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강압하고 지배하고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였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열등감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우월감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그것 자체가 만들어낸 상처와 아픔들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마 나는 그렇다라고 드러내지 못하지만 저도 제 내면을 바라보면 이런 열등감의 상처들이 제 안에 정말 뿌리 깊게 남아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뿌리 깊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열등감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이 것들을 새 부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담을 수 있겠어요? 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들러가 말했던 직면한다는 거 가지고 안 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세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 하면 순종해요. 순종해요. 난 정말 할 수 없어요. 난 정말 입이 둔한 자예요. 내 입은 할례 받지 못한 자처럼 내가 하는 말마다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상처 주고 아픔 줘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냐 하면 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서 사랑하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가서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참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 열등감을 가지고 바로 앞에 처음 섰을 때 모세가 어땠을까? 그 라암셋 3세는 자기와 같이 자랐던 아이였거든요. 그 라암셋 앞에 섰었을 때 라암셋 3세가 라암셋 2세인데 라암셋 2세는요 애굽의 왕족 가운데서 가장 강력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에서 어쩌면 환경을 그렇게 엮었는지 몰라요. 애굽에서 가장 위대하고 칭함받은 라암셋 2세였거든요. 그 왕 앞에서 어떻게 모세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왕 앞에 가서 바로요, 이제 내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겠습니다. 구원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바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 미쳤니? 너 돌았니? 너 죽고 싶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답과 그 권세 자체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변했어요. 뭐가 변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한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바로가 말하는 그 말 가운데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그 근본적인 시작은 뭐냐 하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살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란 사실 아세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되셨다고 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되셨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한 그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하는 말, 스토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것이 능력이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 볼 때 철벽이고 벽창호 같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 포기하고 싶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남편에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그 선이 껴있느냐 하면 하나님 말해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한두 번 해봤어요. 벌써 말해서 돌아섰으면 벌써 옛날에 10년 전에 돌아왔죠. 하나님 그 일 안 돼요.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에 무슨 일을 해요? 지금 내 나이에 살림을 다 정리하고 안정하고 해야지. 지금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이 임해서 주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한번 해볼게요. 내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내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말씀을 믿어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했던 성품과 본성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하세요. 모세가 그 홍해를 앞두고 난 그 장면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파일은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로 앞에 갔던 것이 미친 짓이라고 하면은요, 오늘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오고 앞에 있는 홍해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도록 한 것은 정말 곱하기 몇 승이나 되는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 일을 해요.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정말 귀한 도구가 되기 시작해요. 만약에 내가 과거에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부모님을 만나서 상처를 받은 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이미 끝나버린 것 아니에요. 그것이 왜 내 인생, 내 성년이 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배하느냐고요. 제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었지만 제가 굉장히 수줍은 사람이었었어요. 속에선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냐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 두 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이 열등한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가 내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이, 요즘도 가끔 가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서지 못하고 숨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를 오래 보셨으면 아세요. 목사면 담대하게 좀 말을 할 것 같은데 그 말 못하고 숨는다고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처예요. 성년이 됐는데, 이미 중년이 됐는데 언제 겪었던 옛날 얘기가 아직도 내 삶을 내가 사역하는 이 현장에서 나를 이끌어낸다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졌던 상처와 열등감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작은 것이랄지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준비했던 이 말씀이 제 안에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고 하는 설교는 제 안에 이미 되어져 있어요. 오래전에 설교했던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얘기했어요. 내가 8주 동안 내가 좀 더 살붙여서 잘하리라 그랬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설교가 돼가는 거예요. 나에게 낯선 주제라고요, 이것이. 그런데 주님이 제 안에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거예요. 순종해요. 여러분,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열등감,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직면하려고 해도, 아들러가 말한 것처럼 직면하려고 해도 직면할 용기가 내 안에 나타나지 않아요.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할게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 지팡이를 들고 대라고 하니까 댈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까. 아들에게 있지 아니한 우리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다음은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이 모세를 모세되게 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오늘 본문이에요.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볼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주는 장면 마감하는 말이에요. 오늘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일, 망하는 길을 내가 네 앞에 두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얻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겠다. 우리들이 매일 아침마다 보는 에레미야 큐티가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모세는 31장부터 자기의 유언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모세의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죠. 하나님, 내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 입은 할례받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할례받지 못한 그 입이 어디에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살아가야 되는 약속과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해요.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할례받지 못한 입술이라고 바로 앞에서 설 수 없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이 말씀을 지키겠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약속해요.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모세가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모세 한 사람의 변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도구가 되게 할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실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할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어쩌면 모세처럼 할례받지 못한 입술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내 과거에 받았던 그 심한 열등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제 그 열등감과 맞서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말씀 가지고 맞서겠습니다.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난 연약하지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어떤 말이든 누구에게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